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어디선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예배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존의 기로이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열흘 전 전해온 터키의 시리아 지진 소식은 참으로 인생이라는 이 두 글자 앞에서 한숨을 내뱉게 만듭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당면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우습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너무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사건으로 이별의 말 한마디 못 나눈 유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락 같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그저 하루하루 지금도 생존 소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절로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저들을 생각하며 도울 길을 생각하고 참여하려 하나 그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서 지혜의 행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 말씀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먼저 원인과 분석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혹여나 어떤 상황 앞에 아픔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충분한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부디 실종자들 가운데서 생존자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또 추가 여진이 없고 수색 작업을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사망이 우역sam을 당하고 뚫고 나갈 구멍 하나조차도 찾을 수 없고 도무지 그 이유조차 헤아릴 수 없어서 가슴이 먹먹할 만한 이러한 사건 앞에 당면할 때면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우리 속에서 흐느끼며 터져나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때로는 주님 어떻게 이러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정말 어쩌실 건가요? 라는 그와 같은 탄성이 제 안에서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묻곤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전 6세기 중반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아픔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이어지리라 여겼던 다윗 왕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 또한 불타 무너져 버렸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터전은 황량함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폐허일망정 고향에 살고 싶은 소망은 이제 무참히 구겨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땅, 조상 대대로 살던 그 물려받았던 땅, 그 견고했던 땅을 더 이상은 소망 가운데 돌아갈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없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과 소망의 날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란 존재는 희망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희망이 보이고 기대한 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더 힘을 낼 것 같은데 늘 동일한 고통과 아픔이 여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 내지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만이라도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무심한 바람소리만 주변에 윙윙 거릴 뿐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뿐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자유로이 갈 수도 없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쉽게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없어지면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혼조차 짙은 어둠 속에 갇혔고 도무지 숨을 쉴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발바닥 아래는 폐허로 가득합니다. 사방은 꽉 막혀 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해함과 탄식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자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민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어찌할 방도를 찾을 수가 없으니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고 넋을 놓은 채 널브러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고통과 죽음 앞에 들어와 떨며 그들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그들 앞에 당면하고 찾아온 위기는 어쩌면 이런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고 더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고통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습니다. 깜깜한 구석에서 그저 몸을 웅크리고 있는 바스러질 것 같은 존재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작되는 멘트가 아주 시원한 감동을 줍니다.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제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시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라는 것. 그러니 이제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테니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만 한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그리고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 갇힌 그들에게 밝은 곳으로 나아가리라 라는 이 말씀, 그 말씀보다 더 소망과 희망이 되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 말씀으로 감옥 안에서도 자유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포는 짙은 어둠에 한 줄기 환한 빛을 선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써 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깨시고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질비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던 것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단순히 안심시키려고 달콤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악한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더불어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로와 소망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하심이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이미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분이신데 그 신뢰할 만한 존재의 진심 어린 긍휼과 자비와 위로의 말씀, 그것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하게 만들어가는 변화의 도화선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제게도 적잖게 응원과 위로, 격려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늘 계십니다. 저의 사역이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늘 진심 어린 응원과 위로의 말씀으로, 어찌 들어보면 참 투박하게 표현되는 말씀 같은데 그 안에 사랑과 진심으로 에너지를 가득 넣어서 저에게 전달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 그것이 함께하는 식사가 되었든, 물질적 후원이 되었든, 그와 같은 응원과 위로와 기도가 있었기에 저는 오늘도 이 숨막히는 개척 사역을 감당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뜻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허공에 부서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소망과 힘으로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짙은 어둠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울고 부르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으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늘의 위로를 성심껏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당시나 지금 이 시대에나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위로는 온갖 알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한 아픔 속에, 그래서 너무나도 살아갈 의미조차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위로는, 그 동행함은 새롭고 희망찬 상황의 전환을 시작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고 이웃을 향하여 전하는 그 위로, 그 함께함, 그 긍휼히 여김은 하늘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늘 몸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오늘에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당면한 모든 위기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을 떠난 이가 도중에 쓰러지지 않고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귀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그리고 포로된 자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듯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 깊은 터널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우리가 꿈꾸는 그 땅, 그때로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육체와 자연 환경이라는 제한을 지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도우심으로써 당신의 위로의 말씀을 긍휼하신 행동으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놀랍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칼럼을 통하여서 보았던 좋은 글귀가 기억이 나서 어제 찾아보았습니다. 한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소설입니다. 그곳에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앤과 하워드입니다. 그들에게는
8살 된 이제 스코티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부부가 앵과 하워드가 이제 8살이 되는 그 아들 스코티를 위하여서 생일 케이크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의사는 그 애가 깨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며칠간의 검사와 치료 끝에 결국 그는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주문 제작해 두었으나 찾아가지 않는 케이크 때문에 빵집 주인은 밤에 그 집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들 사이에는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부부는 빵집으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사연을 모르는 빵집 주인에게 케이크의 주인공 8살 우리 아들 스코티가 죽었음을 분노 섞인 목소리로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빵집 주인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춥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부를 탁자에 앉게 하고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게 됩니다. 아들을 불시에 잃은 부부 앞에서 빵집 주인은 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구운 빵과 그리고 따뜻한 커피를 가져와서 그 부부를 응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말을 전합니다. 아마 제대로 드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따뜻한 롤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뭘 좀 먹는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셋은 한밤중에 대화를 시작하였으나 그들의 대화는 희미한 새벽 햇살이 비칠 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소설은 이야기 전개됩니다. 이 소설은 8살 생일을 맞이할 소년의 뺑소니 사고라는 아이러니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이야기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그들 위로 비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에는 자기 일을 모두 멈추고 자리를 마련하여 따뜻한 커피와 롤케이크를 대접한 긍휼의 손길로 변화와 전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빵집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부부로부터 화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도 있고 왜 여기 와서 화풀이를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공감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당면한 이 슬픔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빵을 제공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 부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마음을 움직이는 연약한 존재이고 육체를 가진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작게 들어오는 빵 한 조각이요 한 모금의 커피라 할지라도 우리 삶을 녹이는 그 강도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큰 것에 감동을 받지 못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감동과 돌봄과 동행조차도 되지 않는 이 몸이 건조한 시대 속에서 외로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줍게 내어놓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된 이 사건, 단순히 5,000명을 먹이고 그 이상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사건 이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충족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나서 배를 타고 혼자 외딴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걸어서 예수의 배를 쫓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렸을 때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갖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신 후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른 남자만 무려
5천 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인 그 현장에서 모두가 배불리 먹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놀랍고 멋진 기적이라고 감탄하며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 넓은 들판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대하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존경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병들어 고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고 기뻐하는 모습 여기저기에서 발견되었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제자들이 나눠주는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으며 그들은 행복해했습니다. 병이 낫고 또한 포만감이 드는 순간이야말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제각각의 해석을 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주는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주 단순한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도 힘드셔서 혼자 있어 하고 싶었던 그 시간에 그 예수님에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치유하고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기댄 자들을 충만한 행복으로 채워주셨다라는 이것에 대하여서 주목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와 피곤, 지치고 상함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환대하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힘겨운 발걸음, 지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동일한 손길로 오병이어 사건에서 행하셨던 일들과 그 눈빛과 그 말로 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생물을 주셨던 그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어찌 생각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다는 이 대서사를 빼더라도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마음 또는 행함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받고 경험하였고 감동하였고 그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 행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일상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이고 기적과 같은 일상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로기 시대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큰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은 고향 땅으로 그 길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잘했던 공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시고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젖먹이 어린아이로 취급하셨습니다. 혼자 일어나기 힘겨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실 것이 필요했습니다. 쉴 공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큰 길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셨고 쉴 공간을 제공하셨고 큰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긍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로운 손길로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닿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의 이름을 우리 가슴과 우리 손바닥에 새기고 그들을 위한 작은 사랑의 수고를 행할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투르키에 그리고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세계의 도처에서 어려움 당한 나라와 민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디 슬픔과 애통 그리고 고통과 상처, 소외와 억울함의 어둠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새 희망과 회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긍휼하신 역사하신 가운데 마침내 그들 또한 광명의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위로의 말과 긍휼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음을 저는 뉴스를 통하여서 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긍휼을 받았는지에 대하여서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긍휼히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과 그 눈빛이 우리의 눈빛이요 우리의 행함이 되는 것, 그 정도 규정하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능히 우리 또한 긍휼을 베푸는 긍휼을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다윗은 여호와를 감격하며 격하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범한 죄가 얼마나 많고 처참한 현실로 결말을 이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 스스로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심판하지 않았고 그를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감동의 시를 찬양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03편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사하시고 치유하시며 죽음과 파멸로부터 구원을 베푸셨음을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103편 8절에서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리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그가 경험하고 그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그의 그 고백을 가능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 다윗만의 삶이고 그만이 부를 찬양이고 고백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긍휼을 받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고백일 수밖에 없는 찬양이 시편 103편의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고 복된 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긍휼을 여기심으로 동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알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 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말로만 누군가의 고백을 읽은 사람일 뿐입니다. 투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4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전히 20만 명이 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람 교회는 큰 돈은 아닐지언정 우리의 정성을 가득 담아서 드려지는 오늘 주일 모든 헌금을 아픔과 상실의 땅, 그래서 긍휼과 치유가 필요한 땅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에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고 우리의 행할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삶 전체를 두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고백이고 결단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긍휼의 순환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자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